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함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도 불러줘야죠. 물론 미사가 누가 주인공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이 미사에 젊은이들이 온 게 그죠? 우리 교회가 항상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초전성당은 어르신들이 장악했어. 옆에 한번 둘러보이소. 머리 허옇지? 아니다. 이제 염색이 흐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젊은이들이 소수자이고 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뭐뭐 하면 다 서울 갈라 하지. 여기서 뭘 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오늘 제목은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모든 어떤 요소들에는 그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카메라는 찍는 거고 마이크는 듣는 거고, 그죠? 우리 이 독서대는 독서를 위한 성경을 올려놓고 읽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사랑도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건 아니죠. 한국의 신호체계는 아름답지만 운전자들은 지멋대로 운전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무슨 유명한 미스 코리아가 술 쑤시 먹고 운전하다 경찰한테 걸렸죠. 면허 취소가 됐다 그러죠. 그래요.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깨끗한 내면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가 스며들어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람직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롤 모델이 필요한 거죠. 헌데 자기가 바라보는 어른이 내 돈 이야기만 하면 돈 말고 뭘 배우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자기 부모도 돈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지금 돈적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효용성이 있나 없나, 나한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도리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빼내갈 것인가 어쩐가,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끝장난 거죠, 그 집안은. 자, 사랑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찬가를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난 뒤에 이어서 복음의 예수님의 현실적 처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앞서 말한 모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이겠죠? 물을 필요도 없죠, 그죠? 하지만 정작 현실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분이실 텐데, 하느님이 창조한 최고의 창조물이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분이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오죽하다 못하면 못 죽여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모여가지고 절마 저거 어째 죽겠고 어째야 전마 저거를 내가 없애붙고 전마가 있으니까 내가 막 미칠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복음에서는 너무 얌전하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가 잔뜩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심한 욕은 그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무슨 새끼 뭐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뭐 십장생 웃어도 됩니다. 웃으라고 한 소린께. 우리 교회는 유머가 별로 없어. 예수님은 유쾌하셨을 텐데 우리는 엄숙한 게 무조건 거룩한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웃을 때 웃고 울어줄 때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게 정상적이고 맑은 사람이죠. 막 참고 막 재밌어도 지금 미사 시간이니까 웃으면 안 돼, 울고 싶어도 막 이래 영화관에, 그죠? 슬픈 영화 보고 나서 눈물 막 말린다 아이가. 눈물 흘리는 거 쪽팔릴까 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화가 잔뜩 났다고 표현을 하면서 심지어는 살인의 시도까지 합니다. 죄는 언제나 상대자를 죽이는 대로 마감돼요. 그래서 미움을 시작하는 모든 이는 사실상 살인자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미워하면 상대가 없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미움은 살인과 기민한 연결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그 아이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죽여야 하는 거죠. 나의 안락을 해치니까 낙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그분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유유자적하게 그들을 막 피해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들 한가운데를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가로질러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회유하려고 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 하니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면 되죠. 사랑은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은 영혼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그들에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말고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수두룩빽빽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그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로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물을 부어보시면 알아요. 물이 어디 뭐 높은데 딱 고정돼 가지고 물방울 커다란 걸로 하나 딱 고정돼서 야들아 꼭대기들아 제발 내 물방울을 받아다오 하고 기다리고 앉았습니까? 아니죠. 어째요?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가장 젖은 대로, 아니 가장 마른 대로, 메마른 대로, 가장 말씀에 목마른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물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말씀은 목마른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모여들고 그들의 목을 축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을 피해가요. 굳이 거기에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까 벌써 답변이 나왔어요. 하느님의 외아들이자 가장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의 온전한 2위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이 모자란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절대 존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분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분에게서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영역에서 뭔가 모자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뭐 농기구 다루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어디 농협 근처 지나가다가 농기구 자재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은 보고는 어이구야 저거는 좋은 기인데 저래 밖에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고 앉았습니다. 나는 앞만 봐도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참에 모종하시는 분들이면 뭐 비닐하우스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기온에 지금 저게 저래 있으면 안 되는데 적하면 참에다 어는데 캐사도 나는 앞만 봐도 저기 비닐하우스가 다 똑같은 비닐하우스지 뭐가 다른가 싶어요. 위에 뭐다가 어떤 게 달려갖고 뭐 문을 얼마나 더 빨리 열고 닫는지 어떤 천을 써야 되는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의외의 것들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저런 것들을 내가 복음화 하는 데 쓰면 유용하겠구나. 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이런 도구가 되겠는걸. 근데 이런 것들은 정작 또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죠? 휴대폰을 최신 스마트폰을 하나 사용하면서도 문자하고 전화밖에 안 쓰는 내가 뭐 아까워 죽겠어. 그 하나하나 다 훌륭한 도구인데 여기 보니까 뭐 막 저보다 편한 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그냥 전화만 하고 문자나 보내는 거지. 그죠? 딴 걸로 써본 적 거의 없잖아요. 그죠? 뭐 그걸로 줌을 해봤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파일 전송 기능을 써봤습니까? 뭐 그죠? 심지어는 요즘 삼성 폰들은 전부 다 전자결제가 가능한데 그 기능도 안 써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죠? 얼마 전에 한 자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이제 초대를 했으니까 식사하라고 오라고. 그래 가갖고는 그 어르신이 열심히 찾던 그 당신 소시적 사진, 성당에서 무슨 자료 모은다 해갖고 줬디만한 사진을 돌려주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래가 애가 달아갖고 칼 쌓는 거 내가 1분도 안 돼가 찾아가 우리 성당 카페에 저 있더라고. 전부 다 정리대가.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 바탕화면에 다 깔아드렸더만 아이고 왜 이래 잘하느냐 하면서 막 좋아갖고 막 나중에 집에 이제 왔는데도 신부님 전화 걸어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 이 사진을 얼마나 찾아왔는지 모른다 하면서 막 감사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은지 몰라요. 예. 세상 참 재밌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정말 사소한 계기인 겁니다. 그죠? 예. 문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자신의 위신을 챙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챙기는 것이 목적인 예언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을 더 추구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있는 돈 빼들어갈 끼고 가난한 사람들 돕자 하면서 어떻게 좀 도와주십사 하면 자꾸 돈을 뺏기는 기분이 날 것이고, 나는 위신을 챙기고 싶은데 저런 분들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삼아 자기가 뭔가 엄청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진정한 권력은 하느님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면 나야말로 이 본당을 장악하고 싶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권력을 쪽쪽 빨아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자신의 악을 완수하려는 이들에게 선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성가심이고 걸리적거리는 돌덩이일 뿐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치인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벼랑 끝에 밀어서 치워버려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감이 좀 잡히죠. 예수님이 왜 현실적으로 그런 취급을 당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사랑의 싫어서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사실상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원하는 거죠. 오늘 일독서에는 예언자가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이 그래서 적혀 있고, 제가 오늘 부른 노래도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실망할 일이 수두룩 빽빽하게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일을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복음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에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그건 사탄이 한 약속이죠. 나한테 무릎만 꿇어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나에게 허락된 것이니 내가 너에게 고스란히 주겠다. 오늘 독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들어보셨습니까?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느님이죠. 그래서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모든 천사들의 이름에는 하느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함께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망토 안에, 우리는 왜 흔히 성모님의 망토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품 안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예언자의 숙명은 하느님의 뜻에 반대하는 이들과의 충돌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의 뒤를 받쳐주시기에 예언자는 용기 있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안에도 사실상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불의에는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실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밝고 맑은데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밀한 사랑, 숨어있는 사랑은 가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그저 나약하고 유약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하려는 모든 것을 허용해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어.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너를 취하고 싶은 나의 욕구의 발휘인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녀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남자들은 그 순간에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은 심지어 마약이라 할지라도 너는 받아들여야 돼. 얼마 전에 관세청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전부 다 먹고도 남을 분량의 마약이 들어왔다 하죠. 그런데 그게 발견된 분량이 몇 %밖에 안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성모울타리 가잖아요. 거기에 그 마약 관련해서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원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심하세요. 마약은 항상 어둠의 루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마약인 거예요. 또 왜 저 가다 보면 성인용품 파는 데 있죠. 그거 가면 사람들 뭐 찾겠습니까? 비아그라 이런 거 찾는 거야. 진짜 비아그라는 비싸고 저런 데 가면 싸구려서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성분 분량이 엄청 과하게 들어있다죠. 먹다가 죽어요. 상관없어요. 쾌락만 즐길 수 있다면. 구입자가 있으니까 판매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예. 구매자가 있으니까 판매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안 사는데 누가 팔아요? 멍청하게. 많이 사는 겁니다. 예.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너의 삶을 어떤 식으로 망가뜨려도 나는 너를 지지해 주겠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제가 앞서서 언급한 이런 요소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바로 세워야 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야 그게 사랑인 거죠. 무조건 오냐 어쩌저저저저 DJ 힘들지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정반대입니다. 사랑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네가 뭔 짓을 하도 나는 너를 지지하겠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죠. 이러한 식의 행동은 사랑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한 하느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밝히고 그 길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강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벼랑 끝까지 떠밀려지지만 사랑은 강합니다. 물론 오늘의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당당하게 떠나가세요. 그러나 결국 악은 그분의 목숨을 빼앗는데 성공하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사랑은 심지어 그 죽음마저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것이 캐리그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핵심인 거죠. 우리는 부활할 존재들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무쇠보다 단단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 안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 선 사제 만만치 않겠죠? 왜냐하면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유한 사제는 아니에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